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1일 차입니다. 11일 차인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 12일 차인가요? 11차예요? 오늘 11차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11차인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강사로 나오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인불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이현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로 나오셨어요. 사실 이 간증 중반까지는 제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이게 참 무슨 말씀 하시는지,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또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도 하시지도 않았고, 그래서 혹시 이 주최 측에서 이 강사를 잘못 섭외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간증 중반 이후부터 집중이 되는데 정말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면서 들었어요. 아마 제가 혼자 이 간증을 들었으면 저는 아마 오열했을지도 몰라요. 예, 그만큼 이분의 간증 속에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나도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그 시골에서 연로하신 분, 또 장애 있으신 분, 또 여러 가지 그렇게 험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속에서 또 냄새 나는 그런 분들. 왜 냄새가 났을까요? 간증 들으신 분 아시죠? 된장 담근다고. 교회가 자립이 안 되니까 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된장을 담궈서 빚어서 그렇게 팔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옷도 안 갈아입고 씻지도 않고 나오신대요. 그러니까 냄새가 막 된장 냄새, 이런저런 냄새가 향기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 성도님들이 제발 옷이라도 갈아입고 씻고라도 오시면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간간히 계신데 전도가 되고 정착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혈루증 앓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너 나한테 올 때 옷 갈아입고 씻고 와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깨달음을 얻고 그 마음을 버리고 그렇게 했다는데 여러분 새신자 한 명 늘지 않는 그 시골 교회 십몇 년이 아니고 정말 평생을 그렇게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해도 새신자 한 명 등록하지 않는 교인이 늘지 않는 그런 시골 교회 미자립 교회 그런 교회에서 이 목사님께서요 그루터기처럼 그 자리를 지켜오신 것이 너무나도 저에겐 감동이 되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멋도 나지 않지만 제게는 이 이현용 목사님이 너무나도 큰 거목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떠오른 책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잘생긴 나무죠. 잘생긴 나무예요. 이 나무는 백향목입니다.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이 이렇게 아주 30-40m씩 높게 자라는 제목으로는 최고급인 그런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거든요. 이런 나무들은 제일 먼저 배워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멋지기 때문에 제목으로 끝내주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배워가죠. 그러면 다 그렇게 좋은 나무들만 배워가 버리면 산을 누가 지키냐는 거예요. 산은 누가 지킵니까? 못생긴 별로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산을 지키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 목사님이 못생긴 나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젠가 제게 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울릉도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김 목사님, 천국에서 가장 상이 큰 목사님이 누굴 것 같아?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천국에서
가장 상이 큰 목사님은 수많은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일 것 같아? 그게 아니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산간 오지에 가서 성도 몇 명 안 되는 그분들 앉혀놓고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한 분도 낙오되지 않도록 다 천국 보내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천국에서 가장 상이 큰 목사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상당히 그 도전을 받았어요. 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아마 그런 간증들이 영향을 미쳐서 제게 울릉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성공이 무엇일까요? 성공이 무엇일까? 목회자인 저에게 성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수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 그것이 성공일까요? 목회의 성공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수성가하는 것도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그런 것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성공입니까? 그런 것이 성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여러분, 만약 그런 것이 성공이라면 평생 시골에서 목회해서 교회가 자립도 되지 않고 성도가 늘지도 않는 그런 목회를 하신 이 목사님 같은 분은 여러분 실패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있으라고 한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 그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으라고 한 자리는 우리 교회 두산중앙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게 하라고 하신 사명은 바로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잘 준비해서 먹이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 지키고 내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서론에 좀 길었는데요, 이 은혜를 꼭 나누고 싶었어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가 부어지는데 특별히 제가 남는 게 있어서 이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소그룹이나 전도회 모임이 있을 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이렇게 3, 3, 5 모여서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질문 시리즈 5번째입니다. 처음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사야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에스겔 지난 시간에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오늘은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한 질문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첫 번째 하나 더 질문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이전 성경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순서를 바꾸어서 이렇게 읽었는데 똑같은 지명인데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은, 이 도시는 원래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정비해서 가이사 디베료에게 헌정을 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 빌립보, 황제와 자신의 이름을 같이 기념하면서 이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지은 거예요. 원래 지도에 표시 안 돼 있지만 지중해 연안의 가운데쯤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와 이름이 같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어떤 것이 많았냐면 이 이방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판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의 이방 그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죠. 그런 신들을 위한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신전이 화려하게 그렇게 들어서 있는 그 지방에 주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래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일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그런 대답보다는 나은 대답이에요. 자,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시죠. 예수님은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백성에게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두 번째 질문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주님께서 그냥 던지신, 주님께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질문 두 번째 질문이죠. 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셨고, 이 진짜 궁금하신 것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기 너희는은 복수형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제자들 모두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물어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시고 그 답을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 주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느냐,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고 그 답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든지 그것은 우리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와 같을까요? 주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고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이나 또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 것이죠. 만약에 불신자들이었다고 한다면은 불신자들은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성경을 모르니까. 만약에 그들이 성경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의 대답들처럼, 유대인들의 대답들처럼 바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고백한다면,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공자나 또 소크라테스나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본다면, 훌륭한 한 사람으로 본다면 거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좋은 분, 좋은 선생님, 인격적인 분, 성자, 그렇게 고백하는 거기에는 절대로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라어인데 이것은 같은 말이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그 유일한 분, 그분을 가리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을 좋은 분 정도로, 선생님 정도로, 아니면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유일하신 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유일하신 분, 구원자요, 주인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 여기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신 적이 있죠. 예,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아람어의 발음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자,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건 그런데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인으로 고백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것이 누구 실력입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었다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고백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고백대로, 그 방향대로 인생이 그렇게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요. 저는 고3 때 이런 고백을 많이 했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 고백을, 세례 요한의 고백인데,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얼마나 제가 좋아하고 감동을 받았는지 대학 입학 원서 자기소개서에 그렇게 썼어요. 자기소개서에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제 삶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낮아지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때로는 너무 제 자신을 비하하기도 하고 자학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주님을 제 삶을 통해서 높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고백을 제가 하면서 그렇게 이끌림을 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면접을 보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 말고 전도사님의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당시에 25살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저를 앞으로도 영원토록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제 삶을 그렇게 신실하게 지금까지 실수 없이 그렇게 오차 없이 그렇게 주님께서 정확하게 제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이 제 고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신실하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가끔씩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고백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그 고백이 완벽하고 완전한 고백이었을까요? 완벽하고 완전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미를 다 알고 고백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보고 그 본문 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한 것은 멋졌는데요, 멋있었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고백한 거예요. 얼떨결에 고백한 거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후에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얘기하시거든요.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걸 죽으실 것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항변하죠. 예수님을 막 책망하면서 주여 결코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을까요? 왕과 같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과 같은, 마치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 같은 그런 모습, 힘있고 강한 모습, 그런 그리스도로 베드로가 생각하면서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베드로의 이 머릿속에는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 지는 장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단계든 단계별로 그 단계에 주님께서 주신 그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만큼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지만 베드로는 완벽하고 완전하게 그 의미를 알고 고백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완전한 고백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라도 로마의 군대를 멸하고 나라를 독립시켜 줄 만한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주셨고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다 고백할 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진솔하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에 완벽한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알아가야 하는 그런 분이에요. 평생에 걸쳐서 고백해야 되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떨까요? 얼떨결에 대답한 그 고백, 얼떨결에 한 그 고백, 그것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이 만화 영화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만화 영화인지 아십니까? 영심이. 아이고, 다 아시네요. 예. 영심이가 이 에피소드가 4화인가 그런데 장학 퀴즈에 나간 영심이에요. 장학 퀴즈. 근데 영심이가 좀 엉뚱하잖아요. 문제를 잘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하나도 안 맞췄어요. 가만히 모르니까. 그래서 경쟁자가 3명이 합쳐서 총 4명인데 다 처음에 막 맞추는 거예요. 100점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막 맞추기 시작하니까 점수가 막 올라갑니다. 다른 선수들은, 다른 도전자들은 막 점수가 막 올라갔지, 영심이 가만히 있으니까 100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꼴찌가 됐어요. 근데 중반부 넘어가니까 난이도가 어려워져 가지고 이 막 쉽게 부저를 누르고 도전하는, 답을 말하는 그 도전자들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계속 감점이 되는 거예요. 감점.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지만 틀리면 감점이 되거든요. 감점 되니까 결국은 영심이가 제일 1등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만히 그렇게 끝이 나면 1등이 되는데 마지막 문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뭐였을까요? 마지막 문제, 어금니가 영어로 뭘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문제였는데 영심이가 실수로 그만 부저를 눌러버립니다. 마지막이란 말을 듣고. 그래서 모든 청중의 시선이 영심이에게 집중이 됩니다. 영심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얼버무리면서, 읊조리면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몰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요. 사회자가요,
답을 듣더니요, 몰라요? 몰라? 정답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영어로 어금니가 몰라예요. MOLAR, 몰라예요. 그래서 영심이가 200점이 돼서 1등을 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에피소드, 이 영심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얼떨결에한 고백도 주님은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게 하실 수 있구나. 예, 정답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완벽하고 완전한 답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떨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한 그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감동이 되어서, 감흥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도 있잖아요. 그 고백을 하나님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사용하시더라. 인생의 정답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1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1번,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으니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2번, 베드로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이다. 몇 번일까요? 2번이죠. 1번은 천주교가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와 동일시함으로써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위에 가톨릭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엉터리 해석이죠. 그렇게 되려면 베드로와 반석이 단어가 같아야 돼요. 적어도 단어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 베드로는 남성 명사 페트로스예요. 근데 반석은요, 여성 명사 페트라예요. 단어가 틀린데 어떻게 이거 동일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너무 무식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 페트라, 여성 명사, 둘 다 뜻은 반석이에요. 페트로스도 반석, 페트라도 반석이에요. 그런데 이 페트라,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아까 2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은 신앙 고백, 그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 그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가 두산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무엇을 먼저 고백합니까?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이라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물론 이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또 신앙 고백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장로교에서는 모범으로 따르는 신앙 고백서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어쨌든 이런 신앙 고백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치된 신앙 고백 위에, 그래 그 올바르고 일치된 공통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한 번도 주인이 주님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번도 사람이 주인 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문들이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올바른 신앙 고백,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셔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 이것만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고 또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좌도 없고 우도 없어요. 전라도파도 없고 경상도파도 없어요. 예. 여러분, 이런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누군가 한 사람이 대표가 되고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모일 수 있겠어요?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 여러분,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여러분은 신앙을 고백하시겠어요? 여러분, 때로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만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때때로 부족한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실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그 고백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